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날 새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342장 함께 부르심으로 토요섭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342장 찬송입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좋으신 하나님,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입니다. 시간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움직이듯이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손길을 생각하면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아침에 고개 숙인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세상이 흔들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오직 주님의 평안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시며 말씀의 샘에서 기쁨의 물을 길어 올리고 기도의 샘에서 은총의 물을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2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난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 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끓여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아침에도 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에 카이스트라고 하는 좋은 학교가 있죠. 카이스트의 이광형이라고 하는 교수께서 총장을 지냈습니다. 이분이 총장이 되었을 때, 총장이 취임하자마자 아주 파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성공률이 80%가 넘는 연구 과제는 지원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공률이 80%가 넘는 연구 과제는 지원하겠다, 더욱 적극 지원하겠다 해야 상식적일 것 같은데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언뜻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죠. 성공률을 더 많이 높여야 성과가 난다고 하는 것이 상식 같은 이야기인데 매우 파격적인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보기에는 한국 과학기술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한국 과학기술자들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 과학기술계가 이젠 더 이상 최신의 기술들을 재빨리 받아들이고 최근의 이론들을 재빨리 수용해서 그것을 이렇게 막 따라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의 과학계를 선도해야 되는, 변화의 선봉에 서야 되는 위치에 왔다, 그런 역량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파격적으로 선언을 하고선 실패 연구소라고 하는 것을 설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세상에 없는 것, 이런 것들에 도전을 하려면 반드시 실패를 경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철학 때문이고, 그래서 실패 연구소를 통해서 더 많은 그 카이스트의 구성원들, 아주 뛰어난 석학들이죠. 더 많은 카이스트의 구성원들이 두려움 없이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실패 연구소를 설립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이 실패를 성공만큼 아주 동등하게 다루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의 비결만을 담아놓은 책이 아니라, 혹은 실패담만 모아놓은 그런 책이 아니라, 실패를 성공만큼 동등하게 이렇게 다루는 그런 책입니다. 어떤 분은 만약 성경에 이 실패 이야기를 빼버린다면, 성경에서 실패 이야기를 없애버린다면 아마도 성경의 절반은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라고 하는 것이 재해석이 되어야 하고, 실패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패배나 막다른 길이 아닌 교훈과 도약의
디딤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그 실패가 계속 반복이 되고 같은 실책이 계속해서 계속 일어난다면 그건 또 다른 얘기가 될 것입니다만은, 실패라고 하는 것은 재해석되고 또 막다른 길이 아니라 딛고 올라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히스기야의 긴 이야기들, 역대하에 등장하는 많은 왕들 가운데 히스기야만큼 이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왕도 그닥 없습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 이래로 이런 왕이 없을 정도로 히스기야는 아주 탁월했던 그런 왕으로 후대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본으로 삼을 왕이기도 하지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히스기야의 어두운 면, 실패라고 할 수 있죠. 히스기야의 이 어두운 면을 여과 없이 오늘 보여줍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목적은 히스기야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었다, 히스기야도 예외 없는 그냥 한 인간이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을 잃지 않고 또 잊지 않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을 잃지 않고 또 무엇을 잊지 않아야 하는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경계해야 하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말해줍니다. 본문의 내용을 조금 보십시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그 하나님을 찾는 자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히스기야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무렵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한 응답을 받은 이 무렵에 바벨론의 사신이 히스기야를 찾아옵니다. 바벨론의 왕, 이때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강성한 그런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이제 그 힘이 이제 자라가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의 왕은 당시에 가장 최강 국가였던 아수르, 이 아수르의 왕을 배반하고 이 바벨론 지역을 이제 막 다스리기 시작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히스기야를 방문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았지만, 그래서 마치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또 하나님 행하신 일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속셈은 반아수르, 이 아수르에 반대하는 반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는 이 유다와, 역사적으로 유다는 반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그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들을 많이 겪기도 했죠. 반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는 이 유다와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그런 속셈을 가지고 이 히스기야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자, 근데 역대기 기자는 오늘 이 일이 하나님의 편에서는 히스기야를 시험하는, 히스기야의 마음을 알아보는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을 찾아온 이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적에 대한 간증을 하기보다는 바벨론 이 사절단에게 자기 가지고 있는 국가의 모든 것을 다 내어서 보여주었지요. 바벨론이 필요로 하는 힘, 아수르에 맞서기 위해서 동맹을 맺고자 할 때 유다가 거기에 디저브하다는, 나는 합당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바벨론이 필요로 하는 힘과 그런 어떤 세력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마 히스기야가 보여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본문은 이것을 한마디로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했다는 뜻이죠. 교만은 하나님을 진노를 가져오는 죄입니다. 성경에서 매우 경계하는 태도이죠.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버리시고 예루살렘에 심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속이 좁으셔서 셈이 많아서 자기만 주목을 받으시고 자기만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이 눈에 보이기에 너무 거슬려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 아니죠.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드러내려고 하면 그 길의 끝이 어디로 향하게 되는지,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교만해지면 그 길의 종착지가 어디인지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향하여서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빼어 드시는 것은 사실은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만은 망각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는 데서 스스로를 높이고 또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망각이 교만의 출발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이 자라나면 결국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 길의 끝은 잠언이 분명히 밝히고 있던 것처럼 패망입니다. 교만은 패망을 향해서 달려가게 만드는 것이죠. 다행히 이 히스기야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그가 다시 마음을 낮추자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셨다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넘어지는 자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넘어지는 것을 통해서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회개와 겸손을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한 번 변화되고 나면 그것이 계속 유지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 앞에서 새로 태어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침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잊을 때가 있죠. 그 은혜를 잊을 때마다 다시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날마다 기도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성공이라고 할까요? 성공은 혹은 성취는, 어떤 이룸은 믿음의 완성이 아니라 새로 태어나는 자리다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위기 속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평안할 때, 강성해졌을 때 교만해졌습니다. 위기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은 매우 쉽지만 평안할 때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성공의 자리 혹은 성취, 이룸의 자리에 섰을 때 넘어지지 않으려면 날마다 새로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교만은 마음의 태도를 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위치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만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시도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경고하시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이 불쾌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그 교만이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거죠. 우리는 늘 우리의 위치가, 나의 위치가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 날마다 새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의 결단입니다. 날마다 새로 태어난다고 했으니 날마다 결단해야 한다는 거죠. 어제 은혜 받았으니 당분간은 문제없이 잘 갈 것이다. 어제 큰 은혜가 있었으니 오늘은 조금 괜찮을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고, 오늘 히스기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의 실패에서 히스기야의 약함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만에서 건져내시고 또 새 생명으로 부르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에 우리가 귀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멸망의 문이지만 겸손은 생명의 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겸손의 문, 그 문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을 때 그냥 다윗 성이 아니라 묘실 중에 높은 곳에 장사되어서 그의 죽음과 그의 삶의 모든 공동체가 또 후대가 경의를 표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 태어나는 그런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경의의 대상이 되는, 경의를 표함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힘차게 또 살아나가십시다.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어두운 면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도 언제든지 깃들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자리와 내 위치를 망각하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미리 경고받게 하시고 또 미리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는 겸손한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의 가진 것을, 히스기야가 가진 것을 자랑스레 내어 보였던 것처럼 우리 가진 어떤 것이 우리의 자부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열심이 우리 안에 힘이 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과 특별히 투병의 자리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 더욱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긍휼이 필요한 많은 자리들,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자리들, 그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오늘 히스기야를 고치시고 또 히스기야를 회복시키시고 또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이어지고도 또 더 풍성해지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또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를 잊지 않고 또 스스로를 높이려는 교만의 마음을 경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날마다 새롭게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으키시려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되 성공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를 경험하고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사역이 형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처음 사랑의 자리로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내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개혁의 정신이 우리 안에 새롭게 조명되게 하시고 특별히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세미나를 통하여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눌 때 주께서 우리 각 사람과 공동체에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것을 품게 하시는, 우리에게 품게 하신 그 마음을 오롯이 담아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문화와 언어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고 바라보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가작 위구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의 능력 앞에 반응하고 돌이키는 심령들이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또한 그들을 향한 영적 거센 도전이 있음을 또한 듣게 됩니다. 능하신 주님의 손이 싸우시는 창이 되시고 능력의 주님의 손이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셔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미친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뿌리는 그 눈물의 씨앗이 그 땅의 변화를 목도하는 열매로 거두어지게 하시고 변화의 새날을 우리가 모두가 보고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칠키와 몽골 땅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며 동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지에서도 같은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능하신 주님의 이름이 드날리는 소식이 날마다 우리의 귀에 기쁨의 소식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들을 위하여서 마음을 낮추어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께서 날마다 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평안할 때뿐 아니라 더욱 곤고할 때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니 곤고할 때뿐 아니라 더욱 평안할 때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낮추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어지럽고 날마다 도전과 시험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소망의 닻을 오직 주님께 깊이 내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주님, 우리 중에는 여전히 육신의 약함과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고 또한 그들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한순간의 바람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한순간의 볕에도 마음이 밝아지는 저희들, 그렇게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그렇게 흔들리지만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단련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지를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주님의 능하신 손이 찾아가셔서 안수하시고 생명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삶의 도전과 어려움, 관계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 직장과 일터와 미래와 모든 일들을 두고 무엇보다 자녀의 믿음과 삶을 두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자리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 참 많이 있는데 주님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선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좋으신 우리 주님,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더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소망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특별히 우리 이것을 렉처가 있는데